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수요 예배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우리 또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함께 모이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들이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또 말씀을 잘 듣고 배워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사기 9장 46절에서 57절, 네,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10월에 교회 사역들이 참 많았는데 열심히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도 그런 비전들도 같이 나눠주시고 또 지난 주일에는 그 정교인 비전 세미나라는 이름으로 이제 교회의 현재의 모습들을 또 진단해보고 또 앞으로의 모습들을 함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원들에게도 같이 나눠주시고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많이 안내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 같이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9장 말씀, 우린 계속 지금 사사 열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사람은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기억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라고 뇌과학자들도 말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기억하려고 하지 않으면 남아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 실수를 했을 때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할 때는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보통 이제 어떤 일 잘못했을 때 정말 미안하고 그리고 어떤 잘못을 크게 했을 때 정말 내가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라는 진심이 있지만 그 진심이라는 것이 사람의 진심이 지속성이 없잖아요. 계속 끊임없이 그 진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를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일을 할 수가 없죠. 뭐 대단한 이런 영적인 일들이 아니어도 우리가 건망증도 많고 이렇잖아요.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인간에게 있는 멍청함이 가진 힘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내가 잊어버리거나 내가 건망증하거나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이 잊어버리는 힘들, 어리석음의 그 힘을 스스로 너무 과소평가한다는 거예요. 예,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사람이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것, 끊임없이 더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신 분을 계속적으로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도 하지만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자꾸 엇나가려고 하는 방향을 계속 잡는 방향타와 같은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입질문에 보면 당신은 중요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난처한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너무 많죠. 너무 많죠. 예배 전에 우리 보통 기도를 맡은 분들께 연락을 미리 드립니다. 권사님들이나 이렇게 연락을 미리 드리면 혹시 정말 이렇게 깜빡하고 잊어버리셔서 기도하러 나오는데 못 나오시는 경우들이 있죠. 예, 그래서 보통 그럴 때는 다음에 어떤 분이 할지 이제 준비도 해놔야 되는데 그게 어때요? 아기가 있어서 나는 오늘 내가 불만이 많으니까 나가지 말아야지. 그러진 않잖아요, 보통. 대부분 다 너무 분주한 삶 때문에 정말 깜빡해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부단히 기억을 하죠. 기억을 내가 내일 하는구나. 어떻게 해요? 기억을 기억하기 위해서 메모를 하죠. 메모한 것도 내가 확실하지 않아서 핸드폰이나 알람까지 걸어갖고 그렇게 합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기억하려고 수많은 기억할 수 있는 도구들을 사용해서 기억을 해요. 여러분들 달력에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 달력 별로 보통 없잖아요. 여기 누구 결혼식, 몇 시에 누구 만남, 이제 핸드폰이나 다이어리나 수많은 곳에 적어두면서 중요한 것을 기억하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처했던 상황은 무엇이었는가? 구역원들과 함께 나눠보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너무나 부족하다. 우리가 이거는 부단히 반복하지 않으면 어찌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구역원들과 처음에 시작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자신을 피해 보루에 모인 세겜 망대의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이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들까지 다 죽이고 소위 말해서 리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리더가 된 것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첫 번째는 제일 무서웠던 건 그 형제들을 죽이는데 같이 마음을 모았던 세겜 사람들이 배신을 했죠.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동맹과 동행은 끊어졌어요. 그리고 또 아비멜렉을 치려고 하는 가알이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모든 전략들을 어쨌든 아비멜렉은 다 끊어내고 결과적으로는 계속 이겨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이 살던 성도 다 부시고 그리고 그곳에다가 소금까지 싹 뿌려요. 다시는 여기서 생명이 풀뿌리 하나도 나지 말게 해야겠다 라면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겜 사람들이 쫓겨난 거예요. 성도 없어지고 이제 아비멜렉과 그 사람들에게 죽기까지 쫓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모이냐면 저기 저 보루에 모여요. 엘브릿 신전 보루에 모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우리들끼리 대책 회의를 하는 사람들이 한 1000여 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끝까지 쫓아왔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46절과 47절의 말씀 먼저 읽어보면 세겜망대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망대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졌어요. 근데 아비멜렉은 이곳에 가서 나뭇가지를 모아다가 주변에다가 불을 질러요. 세겜 사람들은 두려우니까 자기들이 그동안 믿어왔던 우상 신전에 다 같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잘 됐다 라면서 그 주변에 백성들을 다 불러다가 주변에다가 모닥불 피우듯이 나무를 그 신전 주변에다 다 둘러싸고 불을 질러버리게 됩니다. 세겜 사람들 한때는 아비멜렉과 손을 잡았지만 나중에 그들을 배신하고 또 아비멜렉과의 새로운 싸움을 준비했던 그들은 엘브릿 신전에서 모두 다 불에 타 죽게 됐어요. 오늘 본문은 계속적으로 이제 아비멜렉이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두 번째 질문에 보면 이제 세겜 사람들을 다 없앴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뭐 이런 걸 떠나서 내 자리를 위협하는 모든 사람들을 아비멜렉은 다 죽이겠다고 하죠. 아비멜렉은 사실 이미 너무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일로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아비멜렉이 출발할 때부터 이미 그는 존속 살해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의 이 악의 이 엄청난 이 굴레는 더 이상 멈출 수가 없이 계속적으로 구르면서 눈덩이처럼 그 죄가 커져가고 있어요. 이제는 세겜에 이어서 데베스라는 지역을 공격한 아비멜렉이 데베스 사람들이 모여있는 망대를 똑같은 방법으로 불사르려고 해요. 이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온다고 하니까 모여서 또 이제 싸우려고 그 망대, 망루에 이게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정말 이상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최후를 보여주시죠. 53절과 54절에 보면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렸다.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아비멜렉은 매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참 재밌는 건 돌 위에서 그의 형제들을 죽였던 아비멜렉 역시 돌에 맞아 죽게 되는 비참한 최후,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는 모습을 이 53절과 54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지요. 아비멜렉은 데베스 망대를 불사를 때 떨어진 맷돌 윗짝에 맞습니다. 맷돌 윗짝이 저 그림에서 보면 저게 맷돌이라면 가운데 있는 동그란 작은 거, 그게 이제 맷돌 윗짝이라고 해요. 똑같이 이제 불러서 그 전에 내가 승리했던 방법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지도자가 아니라 그는 끝까지 계속 자기의 방법대로 내가 이전에 이렇게 하니까 이겼다. 이전에 이렇게 하니까 이겼다라고 했는데 이름도 없는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맞아서 누가 던졌는지도 모르는 그 윗짝에 맞아서 죽게 돼요. 엄청난 중상을 입은 아비멜렉은 마지막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그 모습을 유지하려고 해요. 하나님께 그것을 막고 나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었어야 했는데 내 아버지 기드온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영광, 그 뒤에 아름답지 못했던 것을 나 때 온전한 모습으로 바꿔야 했는데, 만약에 이게 정말 좋은 드라마라면 그가 그렇게 회상을 하면서 끝났을 텐데, 아비멜렉은 마지막까지도 내가 저 여인, 이름도 모르는 여인에게 돌로 맞아서 죽은 것을 너무나 한탄하였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너가 나를 죽여라 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까지도 입을 꾹 닫고 죽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죠. 세 번째 질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제 70명을 죽였던 아비멜렉의 악행, 그리고 세겜 사람의 악행을 죽음으로 갚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싸움, 여기서 이기는 승자와 패자가 있는 것 같지만, 제가 새벽 기도 때도 설교를 했었지만 악은 이겨도 악이에요. 승자와 패자가 없어요. 악은.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든 세겜 사람이든 악과 악이 충돌하는 곳에서 너희들끼리 싸우다가 너희들끼리 이겼다고 말하나 너희는 다 나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일로 죽음을 일으킨 그들을 똑같이 죽음으로 갚으십니다. 56절과 57절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였대요.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7절에 보면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70명의 형제들을 죽일 때 한 명의 사람이 살아남았죠. 그 요담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향해 저주했어요. 너희는 불로 심판을 당할 거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응하게 되어서 아비멜렉과 세겜은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엄청난 혐오를 당하게 되죠. 여기에 그와 같은 근거들을 다른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해요. 왜 하나님이 그들의 죽음으로 보응하셨는가? 왜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셨는가?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하나님을 속이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들은 죽음을 심었고 죽음을 거두었어요. 악행을 심었고 악행을 거두었어요. 아비멜렉이 이 짧은 사사기 이 9장, 10장 요 사이에서 일으키고 있는 일들만 해도 얼마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세겜 사람들 죽였던,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사람을 죽였던 그 방법대로 똑같이 그 악행을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가 짧은 사사기의 한두 장 사이에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하지만 그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가 죄악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서 이긴 것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걸까요? 그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때리고 그 사람에게서 돈을 뺏었어요. 근데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럼 이게 다음에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공한 수법으로 또 다른 곳에서 죄를 지어요. 성공한 곳에서 또 다시 죄를 지어요. 아비멜렉은 오히려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이 죄로 인해 승리한 것 같이 느껴졌던 것을 반복하면서 그는 진정한 승리의 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에게 죽음으로 갚으세요. 아비멜렉도 세겜 사람들도.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고 공의로 판단하시기 때문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억을 심으면 심을수록 우리는 경외함을 거둘 수 있어요. 내 죄를 기억하고 내가 했던 죄악의 습성대로 계속하면 계속 그와 같은 죄악의 결과만 얻겠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반복하고 있는 죄를 어느 순간 한번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되게 만약에 게을러져 있다면 그 게으름의 사슬도 반복하지 말고 한번 끊어야겠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또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예요. 악은 이겨도 악일 뿐이고 지더라도 패자에게 베풀어지는 긍휼과 자비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악이니까. 하나님은 악은 작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비멜렉과 세겜은 서로 싸워서 승자와 패자가 있는 것 같지만 어느 누구도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싸움인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이 살아나지 못했는가? 왜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실수 이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그 실수가 승리라고 여기고 똑같이 그 실수를 반복하는 삶.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죽음으로 갚으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갑자기 사사기 8장으로 한번 이렇게 돌아가 봤어요.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누는 소그룹 교제는 갑자기 아비멜렉의 부모였던 기드온으로 올라갑니다. 기드온이 죽고 난 뒤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죽이는 몰락의 과정을 걷게 된 이유를 이전에 부모님의 때로 올라가고 있어요. 사사기 8장 33절과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기드온이 죽자마자 그 자녀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바알을 다시 자기의 신으로 삼았대요. 근데 기드온은 사실 별명이 뭐예요? 여룻바알이잖아요. 바알을 깨뜨린 사람인데 기드온이 죽자마자 깨뜨렸던 거 다시 다 붙여갖고 다시 바알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후일을 선대하시겠어요? 이미 이것은 예견된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결국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은 8장 34절에 이미 예견돼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우상 숭배의 죄를 반복하는 것, 끊임없이 죄를 짓는 것, 끊임없이 나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 이유를 거슬러 올라가 찾아보면 결국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인생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을 반복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죠. 하나님이 어떤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장소, 오늘 어디서 모이기로 했지? 그러면은 이미 왔던 문자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남겨두신 문자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살아라. 이럴 때는 어디에 모여라.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해라.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메시지를 다시 읽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만 우리가 죄를 반복하지 않는다. 끊임없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기드온의 후대는 결국 우상숭배, 후대하지 않는 자들의 후일을 보여주고 여룻바알 이전의 모습으로 바알을 깨뜨리기 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고 아비멜렉은 그것을 완전히 재현해낸 것입니다. 적용 질문을 두 가지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죠.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악행을 기억하시고 보응하셨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는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 또 소그룹에서 성경 공부하는 자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는 자리,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 자리가 지금 있는가?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나눠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을 기억하느라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만한 공간이 내 인생 가운데 없진 않은가? 그와 같은 모습들을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여섯 번째 질문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며 동행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아이들에게 어릴 때 일기를 많이 쓰라고 하죠. 나는 오늘 친구와 놀이터에서 놀았다. 참 재미있었다. 뭐 보통 이렇게 쓰잖아요. 그날 하루의 일들을 글로 쓰고 그림으로 그리면서 그날 하루에 있었던 일들 중에 감사했던 일, 때로는 속상했던 일, 때로는 아쉬웠던 일, 또 앞으로를 준비하는 많은 일들이 그 짧은 일기 안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하길 원하는데 그냥 막연히 내 기억력에 의지하여 기억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사람의 기억력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과대평가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기억력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거고 말씀을 공부하는 거고 말씀대로 하루에 하나씩 실천해 보는 거죠. 초등학교 때 학교의 실판에 보면 주 생활 목표가 있고 주 실천 사항 이런 게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왜 그렇게 하죠? 그 주 생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만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과 관련된 삶을 살면서 그 생활 목표를 이루어가기 위함입니다. 우리 구역원들 모두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것인가? 어떻게 말씀을 나누고 어떻게 말씀을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대로 살아낼 것인가를 구체적인 작은 방법이라도 구역원들과 나누고 다음 주에 확인을 하고 그런 과정들을 꼭 거치면서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들이 우리 구역에 이게 빨간 펜 선생님 같은 게 되셔야 돼요. 그걸로 해서 막 정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식구들이 이 일을 잘 해내고 있는지 마라톤에서 페이스메이커처럼 지금 뒤처져 갖고 아예 지금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 있진 않은지 지금 뛰어오곤 있는지 어디 다른 데 갔는지 구역 안에서 그와 같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동행하는 그 스텝들을 확인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역원들과 같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날마다 기억해서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자라고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구역원들과 교회의 사역 그리고 우리 구역들 또 다른 구역들이 말씀과 기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 날로 부흥케 날로 건강하게 해달라고 교회와 우리 구역이 아닌 다른 구역을 위해서도 중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남겨주신 수많은 메시지들을 뒤로 하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무언가 잘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 반복하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메시지를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수많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강한 메시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남기신 메시지를 읽고 끊임없이 기억하여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모든 시간 마치겠습니다. 평안한 수요일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